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내어서 그가 주신 능력으로 제가 주신 능력을 이뤘으리라. 나를 내어서 예수가 나를 향해 와도 원죄가 날 향해 와도 지워지지 않으리. 그가 주신 능력으로 제가 주신 능력으로 제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었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뤘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갑절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고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뵐 때마다 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책을 보면서 그분이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쓴 책 그 사람이 쓴 책 3권을 읽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로님을 작년 11월 달에 만났습니다. 제가 만날 때 국회에 들어가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얼마큼 활동을 하시는가. 그랬더니 국회에서 보니까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정책을 많이 입안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나서 보니까 신앙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 이제 간증서에서 다 나오겠습니다만 전도왕이에요. 한 1000여 명 되는 데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고 또 헌금은 제일 많이 하시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할 텐데 이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합니다. 일반적인 감사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학교 애가 이번에 수능 잘 보았다. 감사하는 일이죠. 대학에 들어갔다. 감사하는 일이죠. 대학에서 졸업했다. 직장 취직하기 어려운데 직장에 취직했다. 감사할 일이죠. 또 이제 직장 취직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결혼식을 한다. 감사할 일이죠. 이건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독특한 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려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앙과 맞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자라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자라갈 때에 그 다니엘 세 친구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였느냐? 금일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을 경우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다니엘 세 친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를 풀무불에 던져라. 뜨거운 풀무불에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 보니까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 탄 냄새도 없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고난, 풀무불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드렸던 감사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똑같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5장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5장의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거역에서 이제 그는 왕국에서 쫓겨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제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으로 있을 때에 벨사살이 잔치를 벌입니다. 자, 1000여 명을 전부 왕궁에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술 파티를 합니다.
그때의 술파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데 매대 대결 물어봤습니다고 하는 글씨가 손가락이 나와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모든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 글씨 좀 해석해봐라.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매대 이것은 이제 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왕의 수가 다 끝났습니다. 왕의 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달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왕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당신은 부족합니다.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쓰이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 이제는 이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가 정복할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장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것자는 이것이니 메대 대결 우르바십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이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결은 왕이 저울에서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술파티를 하다가 그 다니엘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보세요. 29절에 들어가서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자주옷은 누가 입습니까? 왕들이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 목에 들여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7일을 삼으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다니엘이 이제 최고의 통치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20개 큰 도가 있는데 그 도지사들 다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20명 방백을 두었습니다. 120명 방백을 두어서 이제 소도시를 통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셋을 뽑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 80에서 82세입니다. 할아버지죠. 근데 다니엘을 왜 수석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 앞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도 모시고 벨사살 왕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다니엘처럼 신앙이 출중한 사람 내가 본 사람이 없다. 그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은 이방인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꺼리고 불편해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책 잡으려고 아무리 책을 잡으려고 해도 아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치였습니다. 한 달 동안, 기간 한 달, 30일입니다. 30일 동안 우리 다리오 왕을 섬기게 하고 다른 모든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명을 받아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을 다 준비해놓고 거기에다 돌을 굴러놓고 이제 의인을 딱 찍었어. 왕의 의인을 찍어서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신상이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사자굴에 넣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립장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습니다. 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 상위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총리를 못했으면 못했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지 세상 법이 우선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인이 찍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불순종하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꼭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두 번째는 창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집에서 창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수의 파이프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말씀이 흘러야 된다.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야 된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니엘은 한 번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아침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송사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할 때 이 다니엘의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종입니다. 아버지는 주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십니다. 이런 자녀들 키울 때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자식이 필요한 건 부모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우리는 종이 순종만 하면 된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느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신앙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을 다 이겨나갔을 때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했죠. 벨사살 왕 때 총리했죠. 또 메대 왕 다리오 왕 때 총리하죠. 그리고 고레스 바사 왕 때 또 총리합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4대에 걸쳐서 총리합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때도 총리하고 있는. 그리고 또 고레스 왕 그 다음에도 또 총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옥중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여번 그 역경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좀 넘어가서 같이 보십니다. 23절 넘어가서 보십니다. 23절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불에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는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니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 건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물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8시간 그곳에 사자굴에 있다가 건짐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부림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앉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부림 없으면 우리는 구속 고초의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무슨 감사를 해야 되냐? 다니엘처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더 나가서 24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왕이 명령을 내려 그들을 수상한 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다리도 부숴버렸더라.
이에 다리의 왕이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며 그는 나라를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분노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실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4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니엘을 넣었던 군사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군인들 다 삼중해. 뼈가리도 우더덕우더덕 씹어서 다 삼중해. 그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그냥 모형의 사자가 아니라 실제 사자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다리오 왕이 명을 내리는 거예요. 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동서함께 하나님이요. 동서함께 성도들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떨면 다리오 왕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니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사자굴에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악에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건져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땅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도전하게 하셨음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신앙만 가지고 무장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매사에 감사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바람입니다. 믿음의 주역는 개수님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세요. 이제는 바라보는 신앙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무엇이 됩니까? 플러스가 돼요.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곱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자기 삶에서 살아 역사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신다고 하는 것은요 헌신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재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룬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필리핀에서 소식이 왔는데 그 여성에서 지었던 교회 그때 2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그 교회가 70명이 됐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죠. 어제도 보니까 지역 주민들 60명을 모아놓고 자기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플러스에서 이제 곱하기 신앙으로 가자.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입니다.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예요. 똑같잖아요. 2 더하기 3은 5고 2 곱하기 3은 6입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2, 4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하면 8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는 곱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곱하기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갓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그런데 그걸 거꾸로 표현하면 독이 됩니다. 독.
배를 짐승처럼 살 것이냐, 하나님 따라갈 것이냐,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요, 사람이 파리를 따라가면 어디를 갑니까? 파리를 따라다니다 보면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꽃밭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 항상 꽃밭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말씀 증가하기를 원하는데 또 장로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도 없으신데 우리 참 국회의원 시간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에게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간증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셔서 말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동서합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원영희 목사님, 교동 조찬 기도회를 왔고 작년 가을에는 제가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교회만 이렇게 보면 은혜가 돼. 네.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지금 큰 교회들이 건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죠.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이 애원교회를 제가 한번 방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는 600억 대출 받아서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출이요? 네? 대출. 대출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원영희 목사님은 거기에 몇백 분의 일만 이렇게 드려도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저도 금년이죠. 몇 달 전에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다바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우리 어린애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몇 살 먹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그 떡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지금 세상에 먹는 것이 어디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제 신앙을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약 50년간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뭐를 보여드렸고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 어떤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성도님들은 축복받는 성도님이다. 제가 왜 느끼냐면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몽준 우리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했던 분하고 제가 보건복지 3년을 이렇게 했는데요. 재산이 몇 조가 돼도 항상 불안합니다. 자기가 대통령 후보를 되려고 하면서 그 여야 의원들을 갖다가 점심 때 초대하고 저녁 초대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저도 그게 못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강서갑에 와서 작년 4월 달에 왔죠. 와서 금년 3월 달에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20대 국회의원 이제 경선을 하겠죠. 그런데 아침 우리 수영하는 우리 황동현 의원부터 해서 우리 수영하는 우리 단장까지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국회의원 김종록인가 어느 교회 강일교회 장로인가 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네가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께서 너 보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고 너를 불쌍히 여겼을 때는 하나님 인도하면 선거운동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비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60대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열차 사고로 해서 한쪽 발을 잃었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50년간 신앙생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서 하나 어떤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 주시는 건지, 저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거를 예비를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다 하겠죠. 이 장애를 가지고 세상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쪽 팔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너 이렇게 해서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달라 해서 주문을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원영희 목사님한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장로 이제 6년째 됐습니다. 집사 때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제가 노 아닙니다 소리를 않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습니다. 장로 임직 딱 돼서 이제 당회에 들어가니까 이 장로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그 집사, 안수 집사로 있을 때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따랐던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야, 교회 장로들이 왜 이러나?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당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얼마나 분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막 달라들면서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이제 장로 돼가지고 이거는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겠는가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을 제가 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우리 드리는 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은 우리 목사님들을 말씀 증거할 때 조금도 불편 없이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목사님을 참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국회의원 되기 힘들죠. 그렇죠. 5천만인데 300명 속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을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헌신 봉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섬기고, 제가 우리 목사님 제일로 나이가 젊고 그러지만은요, 제가 차를 뒤에 이렇게 타지 않아요. 상석의 목사님을 꼭 모십니다. 국회의원이면서도. 그리고 저는 옆좌석 앉고, 또 식사 시간에 어디 가면 꼭 사자 목사님들은 상전에 딱 모시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12년도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비례 공천을 해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두 차례 거쳐서 저는 우리 장애인들, 소외계층, 장애계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NGO로 사회 활동을 해야겠습니다고 노했어요. 2번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왜? 못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야,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은혜가 많이 되는 교회고, 큰 교회, 돈 많은 데로, 우리 교회가 구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여러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삼선했던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순수한 여기 화목교회, 동서화합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요, 전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받고, 건강에 축복받고, 아멘. 축복받을 거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어. 보세요. 돈 많고 강남에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국회의원 되니까 불행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요.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창 기도에 빠지죠. 세상 속에 막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장애를 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되는 과정은 하나님 뜻이 있었고 하나님 예비해서 갔다. 또 둘째로는 성직자들을 잘 모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고받고는 계산,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은, 우리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겸손이라고 방금 했죠. 또 감사하다. 이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거래를 하셔야 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현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현금 적게 내도 그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중심을 보서 우리 가부가 그 적은 헌금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교회 보면서 느끼고 또 은혜 받고, 요즘에 또 우리 원영희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어떤 그분한테 내가 그 국회의원이면서 크게 참 혼을 냈습니다. 근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지금까지 목사님 평은 절대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어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도 개척해봤고, 장로로 지금 23년간 이 강서에 있으면서 목사님 섬기고, 또 은퇴 목사님 해서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은퇴 목사님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제 정년이 70이 되니까, 교회는 딱 당회장님 떠나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는 않겠지만은 챙기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당회장보다 은퇴 목사님을 더 챙겨요. 그리고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아무리 바빠도 식사하고, 또 같이 운동하고, 또 우리 목사님 매철마다 제가 제일로 좋은데 모시고 가서 양복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회장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가 우리 원영희 목사님은 짠 것도 아니지만은 축복 받으려면은 목회자들한테 차르셔요. 그리고 헌금이나 교회 봉사할 때는 내세우지 마시고 뒤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중심을 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 50년대, 60년대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산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교육, 문화, 의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원영희 목사님 언젠가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 주보를 보면 깜짝깜짝 그 풍교에 서야 할 일들을 보세요. 이게 우리 비전해서 100교회 건축 100명의 선교사 이 적은 교회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오늘 시간이 딱 20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요 결혼 막 해가지고 돈 28만 원 월급 받는데요 매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데 11조를 까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애들이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이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너네들 직장생활 할 때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찾아서 11조를 생각해라. 아멘. 그리고 저도 왜 힘든 시기가 없겠어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철칙입니다. 우리 가족은 11조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만에 하나 11조를 단 1원이라도 하면은 도둑이 됩니다. 도둑이 되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게끔 해달라는 이야기 그게 바보 같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멘. 그리고 6개월 만에 제일 많이 낸 헌금 11조를 제일 많이 냈어요. 아멘. 보세요. 사업 잘 됐죠. 또 장애인 단체에서 받죠. 세비 받죠. 몽땅 11조를 하니까 1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예측을 했겠어요? 못 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원영희 목사님 이렇게 저는 그랬습니다. 어느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어제도 화성교회 2층씩 있는데 그 목사님들 그 내노라 목사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저는 왜 그렇게 갔냐? 표 때문에 갔거든요. 은혜가 안 돼요. 표 때문에 갔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데 우리 원영희 목사님 방금 다니엘의 감사기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지역을 와서 이제 뭐 이 강서에 와서 이제 총선에 이게 출마해서 여러분들 여러 개 하겠지만은 건강 안 주면 이 국회의원들이 체력이 없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못 합니다. 제가 의족기고 이 봉제산 올라가죠. 여러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문자가 옵니다.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의족을 끼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또 국회에 재선이 되면은 그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강서에 장애인 비례로 들어와서 다음 선거에 재선이 되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대서특필 될 겁니다. 아멘.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지만은 이 귀한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 기회를 허락하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없이 연약한 자는 이 간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또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왔습니다. 동서 화목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히 기름 부어 세우신 원영희 목사님 탁월한 영적 능력과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여러 부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영국 간의 강건함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또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알아가기를 더욱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약하고 어려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역시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힘되시고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